헌상, 헌금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목사에게 하는 것이거나 교회에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께서 꿈에 제가 나타났다고 해서 저한테 첫 달 월급 봉투를 갖고 오셨었어요. 예전에. 다 스토리가 있는데 하여튼 꿈에 제가 나타나서 그게 길몽이래요, 자기는. 그래서 진급이 된다고 확신을 하고 진급이 된 다음에 첫 월급을 저에게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목사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근데 그거는 이제 헌금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노코멘트. 근데 얘기하면 또 모르겠까 싶어서, 아무튼 그렇게 한 건 헌금은 아닙니다. 헌금은 아니지만 또 교회에 드린다, 교회에 보탠다 하는 개념으로 헌금을 하는 것도 바른 정신은 아닌 것입니다. 헌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처분하시도록 하는 기다리는 심정이 제대로 헌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분하시겠지,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분은 헌상을 하고 나서 그런 경우도 봤는데 너무 황당해서 아내하고 남편하고 사이에서 남편하고 상의를 안 하고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믿음이 없는지라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아내가 헌금한 거 내놓으라고.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어서, 그러고도 그분이 교회를 다니신단 말이죠. 라고 얘기된 거 아니라고. 자, 그건 벌써 헌금을 하는 사람의 정신 자체가 교회에 낸다,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분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정신보다는 교회에 보탠다, 교회에 낸다, 이 마음이 더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 훈련, 이것도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분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도 훈련입니다. 이 신앙의식이 부족해서 항상 교회에 내어서 재정의 보탬이 되겠다는 마음도 귀하지만 헌상의 기본 정신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책임자이시고 교회의 주권자이시고 교회의 최종의 결재권자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헌상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운영해 나가시는 것도 저는 목회하면서 철칙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운영해 나가신다. 하나님께서 교회 재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운영해 가신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재정 운영에 있어서 철칙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전횡을 해도 안 되고, 재정을 담당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을 담당하는 이들 각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응해서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사람을 만나시고 접촉하셔서 다스리시지 않으시고, 그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재정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종답게 그 일을 수행해 나가도록 해 가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집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인 겁니다. 교회의 재정을 맡은 이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서는 어긋나면 안 됩니다. 이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해야 헌금에서 나온 것을 마치 회비 모아 운영한다는 생각, 바로 그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헌금은 회비가 아닙니다. 그렇죠? 헌금은 회비가 아닙니다.
이규용 목사라고 한 주식회사 평화교회 사장 이규용 그런 거 아닙니다. 또 무슨 동아리 무슨 모임에 회비를 내는 것이 헌금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오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 칭찬은 받아서 택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헌상을 드리는 이나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운영하는 이들은 모두 이 확고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헌상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헌상 시리즈가 얼마 지나면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끝나도 반드시 가슴속에 남아야 되는 한 가지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다. 바로 이건 꼭 남아 있어야 합니다. 헌금은 담임 목사가 누구니까 헌금이 많이 거쳤네. 담임 목사가 누구니까 헌금이 많이 덜 거쳤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헌상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처분은 하나님께 맡긴다. 이 정신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오병이어를 통해 헌상의 정신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병이어라는 도시락을 싸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어린아이 또는 소년입니다. 당연히 그 목적은 주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그저 신기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도시락 싸서 예산까지 해가지고 따라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소년은 아주 계획을 짜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려면 먼저 어떤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시락 싸서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고 내가 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었는데 나는 그거를 더 듣지 않고는 도무지 안 되겠다라는 심정과 생각이 그를 지배해야 합니다. 도시락 싸서 따라다닌다. 그런 것은 결국 그 마음에 어린이의 생각에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야겠다. 이거 아니면 나는 어렵다. 이거 아니면 이걸 내가 언제 듣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쫓아다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성도의 마음이 다 이러해야 합니다. 성도의 마음이 이러하면 사실 세상이 변해도 크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마음이 이 정도까지 가지 않고 그래 언제든 다 있어. 너 유튜브에도 다 나와. 그리고 어디 가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참 이런 심정이 도무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시대는 말씀의 위기라고 할 때는 홍수가 막 있을 때는 안타깝게도 마실 물이 부족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로 우리 시대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분명히 좋은 말씀들이 도체 넘쳐나는데 이런 오병이어의 어린이와 같은 심정은 찾아보기가 점점 힘겨워지고 드물어지는 그런 형편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시대의 위기입니다. 말씀의 위기라기보다는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의 문제요. 그러다 보니 그런 태도, 어줍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런 게 은연중에 다 알게 되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성도님들은 다 유튜브나 어디서 좋은 말씀 찾아 듣겠지라고 하면서 점점 상호 그 수준이 하향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굉장히.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자 풀어 이거야.
어차피 너네 학원에서 다 배우잖아. 자, 미리 다 배웠지? 모르는 애는 답답해 미칠 지경인데 선생님은 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강단이 그리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강단은 때로는 굉장히 이런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더 투철해지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내게 가지고 있어서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라는 간절한 심정이 있을 때 강단은 놀랍게도 투철해지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폭포수와 같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죠.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을 가지는 이들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간절한 심정 있으려면 생각이 있어야 하고 깨달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내가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구나 하면서 도시락 싸갖고 다닐 정도의 간곡한 심정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간곡한 심정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36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을 이렇게 마가가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마가 혼자 깨우쳤다거나 제자들이 예수님 마음이 이렇다라고 추측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이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가르치실 때 이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가르치실 때도 먹이실 때도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쳐 주시고 먹여 주셨다는 거죠. 그럴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고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떡 5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루떡이 아니죠. 그냥 커다란 아주 얇은 씀피자를 만드는 도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동네는 아직도 그런 형식의 이 거무튀튀한 이만한 이렇게 접어놔요. 이만한 이렇게 싸먹는 밀전병 같은 것을 말려가지고 들고 다닙니다. 바삭하게는 아니고요. 들고 다니면서 그것 가지고 이렇게 싸서 먹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물고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커다란 물고기를 도시락으로 싸들고 다닐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어린아이가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물고기입니다. 절인 청어 또는 식초에 절인 청어 같은 것도 있고요. 그냥 말린 청어도 있습니다. 거의 청어라고 보는데 아무튼 그 청어가 크지 않아요. 크지 않고 조그맣겠죠. 즉 그것을 거기에 싸서 조금씩 싸서 먹으라 라는 정도입니다. 오병이어라는 말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그래서 적다, 대단히 적다. 어린 아이가 먹기에는 충분할지 몰라도 어른이 먹기에도 그 양이 적다인 겁니다. 자, 그렇게 오병이어를 드렸고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안드레가 어떤 어린이가 도시락을 들고 온 이야기를 예수님께 한 거죠. 제자들에게는 돈이 없고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데 여기 도시락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여기 도시락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어렵다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 어린이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도시락이라도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 정도의 아이면 도시락을 제자들 먹으라고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인가? 바로 이 도시락은 예수님 드시라고 가져온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에서 제자들의 마음과 그리고 이 어린이의 마음을 다 알고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절처럼 분명하게 물어보시죠. 6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이제 정리해 보자고요. 정리하면 제가 평소보다 지금 RPM을 상당히 낮춰서 기아를 1단만 넣고 가고 있어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예수님은 그 어린이의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아셨고 또한 제자들의 계산과 여건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지요.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있지요. 빈들에 있지요. 그래서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5,000명을 먹이신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6절에 나오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영어 표현 그대로 영어에서 번역한 표현대로 그대로 해석을 해드리면 벌써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시고 빌립에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과 주님의 극명한 차이죠. 그럼에도 빌립, 즉 제자에게 물으신 것은 바로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오병이어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을 어린이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비록 소년의 도시락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쳤죠. 드렸을 때 예수님은 나한테 내가 주었구나. 내가 이것을 취하마. 내가 잔치를 베풀어서 너희를 다 먹이겠다. 너도 먹고 다른 여러 사람들도 함께 먹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도시락같이 조그만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드십시오 하고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12바구니가 남을 수 있도록 12바구니가 왜 남았다는 거예요? 잔치하면 남잖아요. 잔치하면 무언가 남고 풍성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냥 12광줄이 남았다, 12바구니 남았다, 이게 기적의 증거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와서 내가 예수님께 뭘 좀 드려야지 하고 드렸더니 그것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래, 이것을 내가 나에게 주었구나. 이것 가지고 내가 이제 잔치를 벌이겠다 하면서 남자만 5,000명 되는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잔치를 배설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잔치입니다. 천국의 잔치입니다. 천국의 잔치는 항상 이렇다는 것입니다. 수에 칠만한 것이 없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이나 하나 좀 먹고 그래도 배부르게 먹을 만한 그 미미한 소량을 가지고 내가 이건 예수님께 좀 드려야 되겠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이것을 드립니다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셔서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겨주는 잔치와 같은 일들을 일으키신다 이 말이죠. 빌립이 상상을 했겠습니까? 계산 빠른 빌립이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회개하는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았겠습니까?
늘 그것을 옆에서 보좌하던 베드로가 깨닫거나 있었겠습니까? 모른다 이 말이죠. 이건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운영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결재권자가 되신다고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놀랍게도 어린이의 오병이어로 일으키셨다 이 말입니다. 즉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역사에서는 미미한 것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드려진 오병이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기적의 원인은 이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이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그랬다라면 이 어린이의 이름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어린이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이 기적을 일으키신 원인을 명확하게 한 가지로 밝히는데, 그게 바로 저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드려서 어떤 것이 남았다. 아니라고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결국 그 사랑에 잇대어서,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의 터전 위에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다 계획이 있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시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이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합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킨 것은 바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헌상을 드리는 이, 헌금을 하는 이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것 드리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목적의 헌금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이것을 전부 드리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이 복되고 귀한 일들을 몰랐습니다. 오병이어 먹고 배부르니까 이제 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의식주 문제 중에 가장 기초적인 먹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준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너희들이 나누라 하시니까 다 먹고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으니 그걸 앉아있는 5,000명의 남자들이 다 보았고 입에서 입으로 소문은 더 소문을 타고 퍼졌을 겁니다. 이제 저들은 놀랍게도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영웅을 제대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다면, 주여 이 나라 이 백성이 지금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와 같이 힘없고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라고 깨달았다면, 이들은 12광줄이 아니라 12거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스라엘 전체에 임하는 것을 보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말씀을 아마 수백 번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 하실 리 없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 오병이어 다 그 수나 크기, 양이 작거나 적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주님께 드리고 싶은 간절한 심정이 있어서 가장 미미한 것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받으신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어린이가 이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어린이가 느꼈을 그 감격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것밖에 안 드렸는데 이 기적을 일으키시다니요. 주님, 나는 이것 드렸는데 이 역사가 일어나다니요. 손이 떨렸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이 아이는 어른이 되고 장성하여 주님 베품에 가는 그날까지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릴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감격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한 번의 경험은 그의 평생을 좌우하는 놀라운 경험이 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어울릴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에,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하나님께 쏟고 자기 정성을 하나님께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그래서 소망하고 항상 주님과 거룩한 교통을 가지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와 같이 부족한 자들을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셔서 주님의 존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병이어와 같은 일들이, 주님 천국의 잔치를 배설하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과 날마다 거룩한 교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